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안 됐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그건 세상적으로 훌륭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재들의 반항이다. 천재들의 다른 집중. 천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타고난 뭐가 있죠. 머리가 좋든지 말을 잘하든지 뭐 많이 배웠든지.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데로 집중이 되고 다른 것으로 가면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바로 뭐랄까 좌파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똑똑합니다. 근데 다른 데로 향해서. 그래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똑똑한 것이 먼저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아니까 가진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게 문제예요. 복음은 없는데 교회 오면 시시하거든. 자기네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에게 빨리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문을 속에서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왜? 들어간 것이 많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후대들이 거길로 따라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 후대들도 중요한 시기에 딴짓을 해요. 그러면 나도 너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이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면 안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거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봐야 힘들고 마음만 상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찾았지 12,000명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려고 했으면 1억 2천 명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2명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막 크게 짓고 사람이 막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불신자들을 뭐랄까 겁먹게 만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자예요. 제자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 정리해야 돼요. 말씀 정리해가지고 그 말씀 따라와야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삐딱한 사람은 그 삐딱선을 타는 거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버려진 거예요. 제자를 보세요. 제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란 말입니다. 오늘 강단의 메시지도 제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때 주일날은 굉장히 뭐랄까요 낮춥니다. 자료보다도 그 메시지를 아주 바닥에다 놨어요. 새신자들이 와 있어. 오래 다녔는데도 새신자가 완전 오래된 새신자가 가득하다니까. 그러나 제가 매일매일 또 강단 메시지를 나눠서 소개할 때는 달라요. 그걸 보고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사모늘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정리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게 돼요. 그걸 자꾸 우리가 막 보이는 걸로 어떤 부피로 보고서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죠. 그거 뭡니까 막 되게 막 뭐가 금방 내태는 거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금방 막 커지는 거.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교회가 세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거 보니까 막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상처가 엄청나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를 다 도망갔어. 20명, 30명씩. 그럼 교회가 20명, 30명 도망갈 때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는 지금 그냥 큰 문제에 봉착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가 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제자가 있느냐 이거죠. 제자가 뭡니까?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우리는 뭐 말씀 전할 사람들이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달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차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고 조금이라도 평안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는 미리 본 것, 이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 했습니다. 요셉은 뭘 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자기가 총리될 것을 봤어요. 그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이걸 한 겁니다. 이건 우리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고 복음 받았다면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뭐 장로, 목사 뭐 더한 직책을 가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잘한다. 세계복음화 방향을 놓치고 사는 건 종교예요.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종교라니까 그리스도 막 아무리 외쳐도 종교에 자기 이 그리스도 찾으면 내가 좀 잘 되겠다고 하는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출애굽을 봤어요. 자기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미리 본 것이라면, 세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언약궤를 미리 본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있었고 언약궤가 뺏기면 어떻게 하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어떤 거 이걸 상세하게 봤어요. 이걸 어렸을 적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그냥 갖다가 앉혀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지도자 이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막 서울대학을 나온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막 어떤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면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삼성이 어떻고 뭐 현대가 어떻고 그래도 전쟁 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삼성이 똑똑하고 뭐 기업 소용없어요.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도 전쟁 나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 재앙이.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뭘 봤느냐? 사무엘을 통하여서 언약궤 얘기를 듣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평생을 갖다가 왕도 잘하고 뭐 잘했지만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목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거였어.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막 1,000명의 여자들 데리고 놀고 그랬는데도 다윗의 마음, 네 아버지 마음을 봐야 내가 봐준다. 네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이랬어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언제든지 갑자기 오잖아요. 재앙이 경고하고 옵니까? 도둑놈이 경고하고 와요? 갑자기 오는데 지금 나라가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들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솔로몬이 너무 좋은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두동강에 나. 아니 엄청난 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반토막 났으니까 우리 큰 나라잖아요. 그에 비하면 그런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상 섬기는 것들은 필요가 없다. 내가 요 바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내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요거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엄청난 걸 가져도 필요 없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질 존재라면은 그런 것도 한탕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가져보고 막 큰 소리 쳐보고 세상밖에 더 있습니까? 뭐 이판사판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그걸 뭐 영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 잘 살면 완벽하게 내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래 없습니다. 자, 이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사무엘 때부터 괴롭히는 것을 도대체 블레셋이 뭐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앞엔 지금 저것들 때문에 늘 괴로움 당하고 재앙이 오는데 저걸 막는 거다. 그래서 그걸 봤잖아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하나 꺾으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뭐 다윗이 뭐 진짜로 막 억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 못 해보세요. 뭔가 억이란 말이야. 다윗 사울이 잡은 사람, 죽인 사람은 만만, 아니 천천, 만명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억이란 말이에요. 억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억을 대표할 수 있는 골리앗. 아무도 이기지 못한 그 골리앗 하나를 딱 꺾으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게 그게 세상이다.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엘리사.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걸 봤어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길갈 여리고 뭐 요단 다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나라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왕이 최고로 여기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줬잖아요. 나중에는 또 엘리사 잡으러 또 왔어. 이렇게 나쁜 놈들이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의 문득병을 고쳐줬으면 고마워서 또 나만이 갈 때 막 흙이라도 퍼갔잖아요. 흙이라도 막 냄새 맡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흙이라도 냄새 맡으면서 섬기겠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다시는 전쟁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건 뭐 하나님의 전략을, 도단성이 왔을 때 눈 멀게 하고 눈 멀었을 때 잘 먹여서 보내니까 이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눈 멀은 인간들 칼로 날려버려라, 목을 끌어다가 막 대롱대롱 달아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또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먹어보니까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안 해. 잡히려고 하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모세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안 쓰더라도 내 후대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말하는 데 나오는 걸 모릅니까? 그냥 보시고 나오죠. 가지고 나와요. 한 번만 우리가 애들에게 바르게 지도해도 그게 평생 가는데. 내가 침대에 있고 우리 딸이 책상에 있는데 거기 저 색볼펜 좀 던져라 그랬더니 진짜 던지더라. 내가 그래서 이 주변에는 어른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어른이 이걸 던지라고 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주소리를 갖다 드려. 뭐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내가 이거 좀 던져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딱 갖고 나가. 한 번이나 계속 그래요. 여기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 번에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빠가 아닌 다른 어른들한테 그걸 갖다 드리다가 알겠네요. 별거 아니잖아요. 어른이 던지라고 하면 던질 수가 있잖아요. 친하면은. 근데 그러면 바로 배웠구나. 이것이 본인의 아주 중요한 길로 열릴 수가 있어요. 조금 중요한 사람을 만나. 그냥 단순하게 뭐 드렸다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아요. 그게 부모의 가르침. 다윗입니다. 미리 본 다윗. 다윗은 우리가 세 군데를 봐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로부터 72절. 여러분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떠올리세요. 이게 뭐냐? 다윗의 영적인 상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한다면 시편 73편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첫 장부터 한번 쭉 본 다윗의 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다윗의 시 할 때 그 내용은요, 전부 처음에 여호와여 모든 다윗의 시나 글이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압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일과 모든 것이, 이게 다윗의 상태라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된다고 없어요. 모든 것,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 사람도 하나님께로 다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다윗이 뭐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치는데 뭘 대학을 나와갖고 양을 치겠습니까? 무슨 뭐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양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아주 밀접한, 성경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것이 읽혀진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치던 사람이 왕이 돼갖고, 그것도 최고의 왕이, 어떻게,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양쳤다면은 어떻게 왕으로 가고 대통령으로 갑니까? 양친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면 그렇나 보다 그러지. 저 시골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어쩐지 모르는 사람은 말이 안 돼. 그런 데서 그냥 감동 먹어버리고 끝나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무식해도 왕이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한 게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능, 양치는 기능 누가 알아줍니까, 그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 양치는데 택하느냐? 왕들을 부르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 왜 양을 치는데 가차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왕을 불렀느냐?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양을 치는 걸 보니까 백성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그 무슨 인간을 뭐 양으로 비유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양을 저렇게 친다면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린다. 양 한 마리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총이 필요하냐? 총도 생각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돌멩이도 갖고 안 돼. 그럼 이 돌멩이가 나가서 저 머릿속에 박힌다. 막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니까 사자나 곰의 머릿속에 박혀버리니까 잡아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때도, 그래서 이게 렘넌트가 돼. 렘넌트 생각이 이래야 된다. 작은 일, 하찮은 일, 거기서 성공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는 재주가 없어.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것이 와서 그것이 쓰인 거야.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거죠.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어떤 정치 운동을 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안 돼. 그렇죠? 조건이 없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낸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에게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 찾아라. 사무엘도 못 찾았어요. 막 얼굴 보고서 저렇게 잘생긴 사람, 키 보고서 저런 사람이 왕 되면 좋겠다. 왜 사울 왕이 막 키가 크거든, 잘생겼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순간 틀린 눈을 가지고 살면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형들 다 제끼고 하나 데려오는데 보니까 양치는 들판에서 데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검고 눈에는 빛이 났다 그랬어요. 왜? 떠오르니까 검을 수밖에 없고 눈은 불알이니까 빛이 나죠. 그러니 졸리는 눈하고 불알에 보세요, 빛이 나죠.
그걸 찾는. 다윗은 현장에서 눈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안 놓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오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 없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조용히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깊이 하나님께 묻는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입장이 지금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찮은 일 속에 계속 두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돼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가면 안 되지. 거기 있으면 감옥에서 아무리 잘해도 뭐 총무가 되고 뭐 간수가 되고 감옥장이 돼도 감옥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왕궁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꾼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47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잘 보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18절. 언제든지 심부름을 보낼 때는 확실하게 해라. 네가 갔다 왔다는 증거가 뭐냐? 이걸 밝히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새가 다윗을 볼 때는 우리 아들은 왕이 된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반드시 왕이 될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확신을 아버지가 가지니까 아들을 위험한 장소로 보내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뭐 언제 화살이 날라와서 죽을지 뭐냐. 지금 형들도 이스라엘의 왕도 떨고 있는, 다 군인들이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절대로 가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막 이래갖고 우리는 막 철저하게 보호하려 하겠죠. 아들이 귀하게 여길수록 더 그러겠죠. 아버지가 봤잖아요. 왕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까지 왕이 돼. 그럼 우리 집안이 핀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는 다른 눈을 가지고. 이런 다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누리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거의 예수님의 메시지도 반대 쪽에서 보고 우리 메시지 지금 역발상 영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영적인 반대쪽에. 왜? 다 삐뚤어졌으니까. 다 육신적이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라. 반대쪽에서 봐라. 그래야 보인다. 이런 거. 17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사자가 새끼 날 쯤이면 어미는 잘 도망가기도 뿔로 들이받으니까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맛있는지 어쩐지 사자가 그걸 노리고 새끼 날 쯤에는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왕국도 보면요, 그 임팔라라든가 이런 초식 동물이 새끼 날 쯤에 사자나 이렇게 와요. 왔다가 그 사자가 오면은 그 어미가 새끼를 금방 내놨고 툭 떨어뜨리고 도망가 버려. 인정사정도 없어. 지가 살아야지 뭐 이제 태어난 거. 그러니까 그거 물어가더라고. 막 아직 마르지도 않은. 그런데 그 역할을 다윗이 한 거. 절대로 새끼 날 때 내가 한 마리도 사자에게 곰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냥 연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뭐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역대 사무엘상 17장 4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왔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신은 우상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다윗과 같은 용기가 나와요. 싸움을 잘하니까 용기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양을 치면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걸 보니까 좀 웃긴 거지요. 왜? 무슨 뭔 신을 믿고 왔어? 너가 지금 있는 거야. 뭔 신이야 네가 지금? 여호와에는 신이 없어. 근데 저 짓거리는 거 보니까 뭔 귀신을 믿는데? 아니,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여호와의 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는 저 키만 깡정해가지고 뭔 신을 믿는데? 그 인 갖고 되겠냐? 너 지금까지 그거 믿었냐?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 믿고 나간다. 그러니까 막 더 그 신 얘기 들으면서 여호와 외에는 없다 하니까 막 담대하게 나가서 여유 있게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갔는지 몰라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막 우리 같은 그냥 빨리 쳐가지고 빨리 쓰러뜨리고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떨립니까? 아차하는 순간이면 가버리는데. 그런데 여유를 가진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그 골리앗이 막대기로 나를 돌멩이로 이래. 저것이 모르는구나. 나는 뛰는 곰도 뛰는 사자도 잡았는데 저 뻥 서 있는 거 저건 한 방이면 된다. 한 방 안 되면 두 방 쏜다. 이러고 딱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윗 얘기로 스쳐가면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더 생각.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 딸이 그걸 가지고 딱 책으로 만들어요.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시집 가니까 정신없이 와가지고 또 막 작업을 하는데 제가 보내놓고 또 바꿔요. 또 보내놓고 또 바꿔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또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제 막 컴퓨터 작업을 하고 또 바꿔요. 네. 돼지 세계가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걸 던지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았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가서 쩍쩍거려. 그런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메시지 정리하세요. 아무 말 말고 그 메시지 정리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힘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후대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냥 당대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당대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메시지가 세계복음 메시지고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주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나,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80살이 넘어갔고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입든지 어디 교회를 가다 입든지 자다가 입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막 잘 가르쳐 갖고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입어야 돼. 어디서 있든지 길을 가다든 기도하다든 예배드리다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나이가 막 30살이 넘었어. 가르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다 지 생각이 똑똑하고 이제 다 꼰대라고 그래요. 우리 집 꼰대 막 이렇게 지네끼리는 막 그렇게 나쁜 놈들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듣는데 내가 굳이
내버려둬요. 두고 나는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이것 때문에 쓰임받고 있느냐예요. 이 복음 잘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메시지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써요. 그럼 내가 메시지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메시지 때문에 나를 뭡니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한 군데만 더 한다면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봤어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본 겁니다. 그건 시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속에서 주권이라는 말이 뭐냐, 주권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나 그 단어만 붙잡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얼마만큼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느냐에 따라서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말씀도 들려지고 또 힘도 얻게 되고 나는 그냥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전, 왜 성전이냐? 성막, 성전, 교회는 뭐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 헌금하라고 하는 거냐? 건축헌금. 이게 뭐냐?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셔. 이게 성전이에요. 내 안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며 말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